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도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두 가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와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여러분 지속하셔야 여러분 21세기에 바른 신앙인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고 또 많은 이들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내용 그 의미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래서 개인화 생활화 체질되는 그런 응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이번 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의미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래야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중요한 말씀 잡고 살잖아요. 근데 말씀을 붙잡는데 제가 왜 많은 분들이 말씀 잡고도 이렇게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잘 못 누릴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내 거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그 의미와 내용이 내 것 돼 있으면 말씀 한 단어 한 문장이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인도 받으시고 그리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렇게 경음악을 틀어놓고 고백 선포를 한 30분 하니까 한 150회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번 주 주일 월요일 날 제가 좀 장거리 운행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면서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의외로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주로 메시지 듣거나 뭐 찬양 듣거나 그랬는데 그 메시지를 이제 30분 계속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도 괜찮은데 또 그렇게 듣는 것도 의미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한번 듣고 올라오면서 한번 이렇게 듣는데 그때 깨달아진 게 있어요.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가 옆구리 쿡 찌르면 뭐 나왔어요? 그리스도 나왔잖아요. 초창기 우리가 말씀 운동 참여했을 때 완전 그리스도 운동하면서 그냥 옆구리 찌르면 그리스도 이럴 정도였는데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 지금 21세기에는 구체적인 그런 실제가 돼야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하게 되면 그냥 쿡 찌르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몸에 배버리면 여러분 무의식,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그게 내재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삶의 모든 삶 여러분 인생 속에 삶 속에 일 속에 뭐 어떤 직업 속에 산업 속에 모든 만남 속에 다 적용됩니다. 이게 적용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열리게 되죠. 성경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열리고 그리고 메시지가 그리스도 복음 누림 차원에서 메시지가 지금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지금 계속 하는데 지금 이제 3강서부터 이 그리기를 해서 3강, 4강, 5강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새겨놔야 돼요. 그래서 3강에서는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인간 정의 정리하고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 온다. 근데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 못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줬다. 예수.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다 이뤘다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다 이뤘다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뭐 목회자들하고도 물어보고 뭐 이러면, 뭐 우리가 메시지에도 많이 나와요. 다 이뤘다, 다 끝냈다, 다 해결된 거야. 뭐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실제가 잘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다 이뤘다 속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실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셔서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다. 근본 문제 해결되죠? 그럼 그 옆에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문제와 답을 그릴 때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내용, 구원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응답. 지금 많은 분들이 구원의 길 그리는데 구원의 길 그려서는 치유를 잘 못 받아요. 제가 많은 이들 구원의 길 그리는 분들 만나는데 치유는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조금 치유도 되고 하기는 하겠죠. 근데 실제적인 삶까지 실제 문제 속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건 좀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간 문제와 답 속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구원에 대한 것도 확신이 되고 정리가 되고 또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여러분 지속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5강, 이 5강에서는 여러분이 인간에 대한 부분에서 인간 정의, 인간 학이 들어있고, 문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인데 거기에 26절이 안 돼서 여러분 계속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26절 뭐예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라.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는데 성령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렇게 하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구원받은 자 속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교제가 단절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저주 고통도 당하고 사단에게도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 당하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답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문제 그 옆에다가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 요걸 딱 써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성경 문자 그대로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보였다는 말은 인간 노력인데 그 내용이 나오죠? 뭘 했냐? 우상숭배, 미신, 점술, 무속, 제사, 고사, 각종 종교들 이런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라.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상숭배, 미신, 점술인데 요즘 점술은 미디어로 지금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미디어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혹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면서 그것이 영적 문제를 가져오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어려움 당하고, 정신 문제 한 단어로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온 단어 알고 있어야죠. 두려움. 어떻게 거기다 인간의 정신 문제를 다 쓰겠어요? 두려움이라는 단어 하나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안식, 평안, 만족, 행복이 없어서 우울하고 조울하고 공황, 조울증, 공황증, 조현증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육신 문제, 잉태, 수고, 가지덤불, 엉겅퀴. 지금 여자의 고통은 잉태, 남자의 고통은 수고, 사회의 고통, 국가, 세계, 시대 문제를 가지덤불 엉겅퀴라고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끝나긴 했지만 현장 가보면 심각합니다. 지금 뭔가 경제 유발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워낙 뭐 몇 년 동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뭐 그냥 겉모습 육신적인 것만 봐도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처음 경험해 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 자, 그리고 내세 문제는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만 돌아간다는 건 불신자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지옥 배경 아래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후손 문제, 산자의 어머니.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자꾸 답을 달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봤다, 두려움, 그 한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진단하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호동 수고 가지던 엉겅퀴 흙으로 돌아가고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모든 저주 재앙이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근데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운명팔자라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자도 거기서 승리하는 길이 없어요. 예수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 구세주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지난주 사가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드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은 뭘 써놓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것이 구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 39권을 요약한 게 히브리서예요. 그럼 히브리서의 주제 요절이 요 세 요절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딱 정리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하나님 새로운 상길을 열었다 그랬잖아요. 그 육체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의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평생 종살이야, 종으로 우리를 종으로 끌고 가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 의미가 다 이뤘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본다 그래요. 성경을 다 이뤘다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답으로 요한복음 16장 1절 33절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세상이 주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는 여러분 24절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성령이 반드시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서 이 근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됐다는 그런 증거를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서 답을 줬죠. 특별히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그 17장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보존하고 지키고 하나도 멸망받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번 더 말씀하죠.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이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근데 여러분 손 얹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병도 낫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어떤 병, 저는 증거 받았어요. 공황증 있는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우울증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조울증 있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 진짜 믿고 고백 선포하면 실제 그 영혼 속에 각인 뿔이 체질되면 치유된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어떤 육신적인 불치병도 낫습니다.
그런 증거가.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을 쭉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 24절을 오늘 주제 요절로 드렸죠. 24절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간 문제하다 그림을 지금 한 5주에 걸쳐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여러분의 마음판에 딱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상대를 딱 보면 문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어느 문제에 걸려 있는지. 근본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드러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가, 어떤 사람은 육신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좀 다를 뿐이지 창세기 3장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빠져나오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권능은 믿을 때 역사합니다. 믿을 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럼 뭘 믿어야 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론 결론에서 여러분 딱 정리하고 있어요. 서론, 인간 문제.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인간 문제가 뭐예요? 인간 문제가 원죄죠. 원죄를 가리켜서 선악과 사건이라 그러죠. 선악과 사건. 그러면 이 선악과 사건이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죠. 이게 인간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 자, 인간의 문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죄인이 돼버렸고 흑암에 잡혀버려요. 거기에는 성경에 거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성경에서 전체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로마서 3장 24절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는 그건 예수님이 진단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태어날 때마다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래서 그 근본 문제 세 가지에 걸려드렸고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 5가지가 나오잖아요. 영적 문제 오게 돼 있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 오게 돼 있잖아요. 자, 이런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요걸 알고 거기에 답을 누리는 때, 답을 믿을 때 우리가 권능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서론 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으로 알면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다는 거. 우리 부모님도 창세기 3장에, 우리 자녀들도 창세기 3장에,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어요. 왜 그래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창세기 3장. 그래서 그걸 원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때 창세기 3장 15절 답이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답, 능력,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돼.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될 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먼저 7가지 사실. 7가지 사실이 뭐냐? 그 인간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문제 가운데 빠진 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편지는 읽어만 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알고 해야지. 인간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고 답이 뭔지 정확히 알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분 그 교재 뒤에다가 인간 문제의 답을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됐다. 창세기 1장 27만 나오는데 27절, 28절 거기다 좀 부연 설명한다면 창세기 2장 7절, 8절 저는 그 인간 정의가 더 정확하게 나왔다고 봐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다. 그게 8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근데 에덴을 잃어버렸죠.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래서 16, 17절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임으로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임으로 먹어라. 자유의지를 줬죠. 그리고 17절에 뭐라 했냐면 동산나무의 그 열매는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두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그 질서 차원에서 주신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인간이 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인데 저는 6절까지만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1절에서 6절, 그리고 예배서 1장 1절에서 2절인데 3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된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거기다 부연 설명하려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여기에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을 좀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를 왜 만났느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았고 네피림 시대고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 지옥으로 가죠. 그래서 그 부자가 내세가 어디 있고 하나님 어디 있냐, 덜커덕 죽어보니까 지옥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근데 마귀 일만 멸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일만 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열고 그 다음에 모든 죄와 저주에서도 법적으로 해방받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사람인데 이 생명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길이 뭐냐? 영접해야 돼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받는 자들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로벨성 3분의 2를 가져가요. 3분의 2.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인정 안 합니다. 예수 영접 안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천국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유대인들보다 더 복받은 사람. 그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 이 하나님 자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은 거예요. 에덴을 누리게 되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에덴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이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죠? 뭘로 싸우느냐? 마태복음 10장 16절로 싸우면 돼요. 그럼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주는 큐리오스라 그랬죠. 아도나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는 그 뜻이.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나의 모든 삶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저는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해서 해결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되고, 나의 뜻보다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함을 신뢰하고,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 진리인 예수 그리며 그는 거룩고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의 삶에 잠든 자유를 준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자신을 이기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근데 이거 고백하고도 베드로가 또 넘어졌죠. 왜냐하면 내 거 안 돼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여기다 하나 더 써. 사도행전 1장 3절이 돼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 자신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신 이긴다는 말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지고 고백 선포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자신이 이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천국이 임하고, 가정에도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 직장과 산업에도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 지역에도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잡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는 안 되나 예수 권능으로 되고, 요한복음 1장 2절 권세를 주시고, 마태복음 28장 18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마가복음 1장 27절에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들.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요한복음 16장 1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이게 되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우리 제자를 부를 때 말씀했죠.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 70인 제자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어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사단을 이긴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만 나오는데 17절까지 우리와 영원히 성령이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성령 인도만 받으면 정말 어떤 문제에서든지 가르침을 받게 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했죠. 기름 부음,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더 이상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마태복음 12장 28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특별히 3절 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각각 성령에 충만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우리에게 증거해 줬으니까 그런 응답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요게 이제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 3번만 여러분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를 해결받았을 때, 자녀 되었을 때 이제 권능.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무슨 권세 줬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준 선물이 그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잖아요. 주었노니 천국 열쇠가 주어져요. 그 이름이 천국 열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돼요. 아까 우리 앞에 인간 문제에 대해서 정리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리고 그 이름만 부르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절로 쓴다면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누릴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주일날 드렸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채울, 그걸 해결 못 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줬잖아요. 그리고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나의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저는 요즘에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어떤 크고 작은 신경 쓰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고백 선포하면서 주로 잠자리 들어서 계속 고백 선포하다면 어떤 문제나 어떤 신경 쓰는 일이나 어떤 일도 다 해결받는 그런 응답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응답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정신질환은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단의 자녀였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이 사단은 그 머리는 깨어졌지만 계속 주님 재림에 오시는 날까지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정말 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정신적인 걸 가지고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를, 근데 정신적인 문제에 영적인 것이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거기 제가 수정해서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귀 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삶 속에 사단이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43절에서 45절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나중에 수리되고 소재된 걸 보고 7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에 형편이 더 어렵게 됐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건 뭘 말하냐면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일시적으로 여러분 구술하거나 무슨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이러면 영적으로 조금 해결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엔 더 형편이 어렵게 되는, 그래서 43절 45절에 그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해결하는 길이 뭐냐? 해결하는 길을 답을 줬죠. 답을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살할 수 있다. 해결책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귀신의 세력을 꺾을 때 해결할 수 있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계속 어렵게 하는 거,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하죠. 그거는 높이는 게 아니에요. 조롱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3일을 지켜보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네 귀신아 그 손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거기는 10절까지만 나왔는데 제가 20절까지 내용에 보면 여러분 그 거라사라 지역에 이 귀신 들려갖고 어려움이 있던 그런 군대 막이 들린 친구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나중에 그 쫓겨나온 그 군대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넣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막 내려 달려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살하는 그런,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그런 어떤 그 돼지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도 이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니.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사탄의 나라가 거의 주관하고 있어요.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거죠. 예수 믿는 자에게 준 특권이요. 예수 믿는 자에 준 권세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우리는 귀신을 꺾고,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때는 흑암이 꺾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데 그 흑암이 많은 영적 문제도 가져오고 정신 문제도 가져오고 육신의 질병도 가져오고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흑암을 꺾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할 때 실제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서론의 인간의 문제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인간의 답이죠. 인간의 답. 인간의 답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왔는 내용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그분이 오신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의심할 거 없죠? 성령께서 그 처녀인 마리아 몸에 잉태케 했으니까. 하나님은 뭐 없는 데서 있게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 잉태케 해서, 그래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구원자 구세주라. 근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할 거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을 설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궁극 목적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우리가 예수를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가 구원자이고 구세주라는 거 믿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너무 그냥 단어로만 알고 있고 그냥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의미가 삶에 젖어들으려면 의미를 여러분 고백 선포해서 완전히 영혼, 마음, 생각, 뇌에 각인시켜야 돼요. 뿌리 내리게 해야 돼요. 체질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가지고 삶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성경이 열리고, 그리스도 가지고 모든 메시지가 보여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모든 삶의 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또 그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 그리스도라는 거. 고린도전서 1장 2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구약 성경의 요약인 히브리서에서 세 요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다음 주는 뭘 것 같아요? 신약에서 세 요절. 그러면 여러분 이 다 이뤘다 속에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그냥 다 이뤘다, 다 끝났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누리지를 잘 못해요. 한두 번은 누릴 수 있지만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누리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사실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실제 적용되고 누려질 수 있다. 언약으로 잡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언약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믿을 때인데, 정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고 그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삶에 누릴 때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받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